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뜻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새기 원하네. 되새기 원하네. 되새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새기 원하네. 세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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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2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교동문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주 안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또 서둘러 오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갖가지 이유가 있다 할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되는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이 위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움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반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한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 더하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이 민족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으시고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반주자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인생의 삶의 새로운 방법을 이 시대를 꿰뚫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여나 오지 못해 마음 졸이고 있는 귀한 성도에게도 주님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좀 본문이 아주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는 게 알면서도 그 실감을 못해요. 마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갔는데 그때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기 때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 깨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이, 내 인생에서 내가 혼자인 것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품 안에 여러분을 꼭 껴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껴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까? 목사님 어떻게 누구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소중하듯이 하나님께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좀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갖다 밀가부르듯이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현실상에서도 우리가 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예고된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너무 젊잖아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우리가 의문을 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그 빌리그리아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 전도 훈련에 전도자로서 아주 쌍벽을 이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어떤 사진 하나를 딱 보고서 이분이 자신의 그 전도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신자에 이르는, 그러니까 아주 불신자까지는 안 갔는데 거의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삶으로 떨어진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모자가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모자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죽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표시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자신은 늘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들에게 비를 좀 내려주셔서 저들을 좀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 아프게, 특히 이분이 그 즈음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참상을 보고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가 그때부터 실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이름은 템플턴이라는 분인데,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과거에 퀴즈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가 퀴즈를 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쌀이 잘 골라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때는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 볼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막 빻아가지고 이렇게 막 또 콩도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이 키질한다는 건 뭐예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것들 다 떨어내고 알곡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키질하는 사람이 한 번은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위로도 공중에 돌려보고 뭐 별 일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러죠?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사탄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위로 쾅쾅 쳐보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은 아예 못하게 하지마 그러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그것도 3년씩이나 키운 제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윗절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윗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니 어디지? 지금 제가 그렇구나. 제가 착각을 했어요. 30절 말씀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역사도 역시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때가 되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 내지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죽겠다는 말을 써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좋은데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될 때는 있잖아요. 절대 이런 죽겠다는 말이나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죽고 싶어도 좋아서 사세요. 좋아 죽겠다 하지 마시라고. 배고파서 밥을 먹는 바로 밥 먹을 텐데 뭘 또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먹을 텐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배고픔을 살기 위해서 먹기는 거니까 살겠다고 하시란 말이에요. 말 조심하고 그 다음 뭐냐면 생각 조심해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결국 그 죄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결국엔 마귀의 놀이기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에서 지성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정갈하게 해야 된다고 목욕도 하고 그러듯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부르받은 영적인 병사들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내 손을 꼭 잡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빈번히 하는 별로 우리가 근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저만 하면 근본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실 어떤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나도 참 그렇고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깨달아요. 적어도 겉으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어떨 때 별로 옳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내 마음속에 부러움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든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기도. 그러니까 우리 또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도는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는 목사님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주기도문을 써갖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그저 그냥 나빠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저희 그 누님이 사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요즘 이제 뭐 특별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누님이. 근데 그 누님이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지금 아주 완전하게 외워가지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그 말뜻을 알겠더라. 그 말뜻을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난 기도 못하겠다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 좀 기도스럽게 하던데 저는 그거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저의 어떤 미사여구나 이런 어떤 그런 체면 차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그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로 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막 나를 콱 해서라도 나를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우리가 얘가 예수를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우리는 문제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뭘로 문제 삼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거든요. 12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질문하세요. 네가 날 배신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때에 따라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내십니까? 안 그러죠. 내 자식이니까. 그것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네가 살아있는 게 나한테 낫다 이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그 참소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물어보시는 주의 말씀은 당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날 사랑해? 그러면 됐어.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나에게 요구할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도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늘 저 뒤에 있는 화면을 봐요. 뒤에 있는 화면이 사실은 저게 이제 TV 그래도 녹화되는 화면이긴 한데, 지금 녹화는 장치는 안 돼 있지만 녹화되는 화면인데, 저 화면에 평소에 새벽에는 있잖아요. 딱 꺼지고 뭐가 뜨냐면 바로 십자가가 떠요. 이 십자가가 그림자 같이 뜨는데,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십자가가 마치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구나. 이게 저는 제가 본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와닿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저희를 지금도 안아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벽 기도 올 때 어떻게 살면 좋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돌이키잖아. 그러면 네가 나중에 너와 혹 너처럼 그렇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고 너의 동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이웃에 대해서 너무 좀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나도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완벽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과정은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성품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나 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용서를 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이러한 괴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몬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한상용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거 무엇이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악한 어둠의 사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만져지지 않잖아, 들려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베드로가 호기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이고, 하나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 죽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아, 이거 죽기밖에 더 해요. 죽기밖에 더 하는데, 죽기밖에 더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친구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집안 가산의 모든 것들 다 그 당시에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집에 어떻게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 아이한테,
나 좀 살려줘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속에 아팠는지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보고 살려달래. 나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하니까 지금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그때 생각으로는 까짓거 죽고 말지 뭐 주님하고 죽으면 되지 뭐 그거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화끈하니까. 화끈한 거고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차원이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은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죽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사람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에 따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12시간도 안 가요. 12시간도 여러분. 12시간도 안 돼서 제사장의 여종이 너 저 사람이랑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그리고 세 번씩 한 세 번째는 나중에 하늘을 보면서 맹세까지 해. 내가 저 사람 몰라. 왜 나를 갖다가 저 사람은 같이 한패거리로 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억울하다는 듯이.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34절 뭐였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이 울자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해. 내가 벌써 주님을 3번 부인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도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주님 저도 3번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안 들려면 있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목사님 맨날 기도하면 삽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랬더니 집안 가정들 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 저 기도원에 가서 내내 있더라고. 내가 아주 그런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이 사람아 가족을 배반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놈아.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하고 그저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믿더라고. 끝까지. 기도원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가족들은 도대체 집사람은 나가서 돈 벌고 말이야. 애들대로 날리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거 그렇게까지 오도할 필요는 없어요. 자관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얘기는 늘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면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알아. 깨어 있지 않으면 몰라.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6학년짜리 아이가 기도만 해도요, 벌벌벌 떨어요. 쬐끄만 아이가 기도해도. 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특히 삼각산 근처에는 절인데 그 절에서 물론 뭐 그 사람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외우다가 흔히 말해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독경인가 뭔가를 하더라고요. 하다가 뚝 멈춰요. 못해요. 그래서 안 됐는지 나중에는 방송을 녹음기를 틀어놨더라고. 크게 산이 쩌렁쩌렁 올라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 감당할 시험은 누구의 것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거기다 여러분이 뭘 얹으면 돼요?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요.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정리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예고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그 문제 놓고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을 붙잡아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어디서 붙잡냐? 기도를 통해서 붙잡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당연히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인 줄 알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간해내야 돼. 이거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 말이라도 먼저 바꿔. 쉬운 방법. 말이라도 먼저 바꾸세요. 제발 죽겠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게끔 돼 있어. 막 미리 앞당겨서 미리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껴 있어야 돼. 말씀에 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묻지 않으세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난 널 사랑하거든. 주님이 여러분의 이 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구하라고, 하나님은 날 모른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분명히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세상에 가서 부닥치다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계를 가리켜 사람들이 Q의 시대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Q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Q 무슨 Q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IQ 시대, 즉 지능의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은 또 EQ의 시대라고 그래요. 감성의 시대. MQ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덕지수의 시대. 특히 이 도덕지수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도덕관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옆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바로 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봅니다. 또 DQ 시대라고 그래요. DQ 시대. DQ는 뭐냐면 디지털 쿼션스라는 말인데, 뭐냐면 얼마나 그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냐. 또 하나가 뭐냐면 NQ 시대라고 그래요. NQ 시대. NQ는 네트워크 쿼션스란 말인데, 이것도 이 말 역시 쿼션트란 말인데, 이 말은 역시도 행복지수라는 말하고 소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뭐냐면 SQ라는 거예요. SQ는 뭐냐면 영성시대, Spiritual Quotients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안 배웠어도 안 돼요. 영어를 모르는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영어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가 하든가에 여러분을 갖다가 키질 하들 여러분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위기가 변하여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리더십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련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이 과정은 우리는 늘 매일같이 번복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또 오늘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이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였사오니,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기도를 얹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들, 또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또 예배를 사모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4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지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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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래도 쳐보고 저래도 쳐보고 뒤집어도 오고 별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피할 길 내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놀랍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내게 돕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잘못했고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아버지 지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것 온전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는 내가 그 마귀의 계계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내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올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길을 열어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드리지 못하는 손길 역시도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부요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의 하나 구별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 부으시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돌담을 허문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깨어 악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는 물리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여성교회로 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 약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문의 역사 깨닫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 각자를 놓고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에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